새해와 함께 2023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고, 또 우리 성군 영신 예배로부터 오늘 오전 예배,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에 따라 복음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새해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사가랴의 예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가랴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 시대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이 사탄의 뿔을 꺾는 구원의 뿔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며 새 시대를 불러오는 돋는 해와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오늘 새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뿔로 오시고 돋는 해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2023년도에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새 시대의 구원의 뿔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는 새 시대의 구원의 뿔입니다 하는 이러한 소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제 제사장을 따라 순번을 따라 제사를 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에게 계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의 예언,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계시를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하는 말씀이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은 요한으로 이름을 지을 수 없다, 우리 가문에 요한이란 이름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문에 요한이란 이름은 없다 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말 못하는 이러한 훈련을 받으면서 서판에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가랴의 이름을 적고 하나님의 순종의 이 은혜를 받은 이 사가랴가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난 다음에 비로소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을 못하는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사가랴가 드디어 말문이 터지고 입이 열려지면서 그 모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훈련이 끝났을 때 드디어 찬송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령 충만한 사가랴가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하실 일을 찬양하는데, 그 사가랴의 찬송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68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찬송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면서 하시는 예언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돌아오겠다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스라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기쁨의 노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저들이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해방을 맞이해서 본토로 돌아가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 걸음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향을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적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 이후에 해방의 기쁨을 뒤로하고 더 암울한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 후에 400년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는 암흑의 시대를 보냅니다. 저들의 삶은 살아갔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아니하는 암흑의 시대, 어두운 시대, 계시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고향에 들어와서 정착했지만 진정한 영의 기쁨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오지 않으셨다. 저들에게는 형식만 남아있고 그 형식 안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그 삶은 전혀 새로운 시대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지만 새로운 시대적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그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내가 이제 너희를 찾아오겠다. 여러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사가랴의 예언은 그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가랴의 이 예언과 찬송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오늘 예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돌아오시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돌아오셨습니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 말구에 있는 아기의 모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 동안의 암흑과 어둠의 계시가 없는 시대를 다 뒤로하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가운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그 단초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탄생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탄의 임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겠다,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겠다,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아보아 속량하는 날이라고 말했는데 이 속량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노예 가운데 해방을 하는 것이 속량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저 70년 바벨론 포로 속에서 이미 속량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해방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성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속량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성전 안에 있었지만, 저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지만, 저들이 본토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진정한 속량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비로소 너희를 속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속량의 역사를 나타내셨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 발랐습니까? 문설주의 임방에 발랐어요. 그 속량의 행위를 통해서 저들을 출애굽의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는 아니지만 죄악의 노예로 그때보다도 더 깊은 어두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 모실 때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세상의 정치적인 세력이나 어떤 세상의 권력의 힘에 억눌리는 그런 포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미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토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저들은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진정한 해방의 시대를 살고 싶어 했지만 전혀 새 시대를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들의 진정한 해방과 새 시대를 향하여 속량하시겠다라고 지금 사가랴를 통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새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겠다, 속량해 주시겠다. 지금 사가랴의 그 터진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 못하게 하는 사가랴에게 말을 열게 하시고 입술을 열게 하셔서 지금 찬송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뿔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는 일성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오늘 사가랴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뿌리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새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이라고 하는 새 시대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새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달력 하나를 뜯어낸다고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성구영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주 새해의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새 시대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는 새 시대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통하여 오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속량하심을 입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가랴는 이 사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뿌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사건을 바로 구원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시대를 주기 위해서 권능으로 오셨다. 이 구원의 뿌리란 말이 무엇입니까? 뿔은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상징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구원의 힘을 가지고 오셨느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사탄의 죄악의 권능에 억눌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힘에 눌려가지고 힘을 못 쓰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뿔을 가지고 사탄의 뿔을 꺾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연한 순 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강보에 쌓인 말구 위에서 누이심으로 사탄의 뿔을 꺾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사탄의 옥리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심으로 사탄의 뿔을 꺾어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는 듯한 기도로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써 사탄의 뿔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시는 이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사탄의 뿔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사탄에 대한 결정적인 그 모든 권세를, 그 뿔을 꺾어 버리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뿔로 오시겠다. 새 시대를 열고 새 시대를 살아가고 새로운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구원의 뿔로 모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뿔로 오신 주님을 우리 가슴에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시대의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뿔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뿌리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뿔로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 시대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고 지금 얼마나 열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보신각에서 종을 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막 얼마나 환호를 합니까? 우리는 5, 4, 3, 2, 1 할렐루야 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얼마나 또 야단을 했습니까? 시간은 안 맞았지만 그 맞추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새해를 맞이하는 땅이 있잖아요. 지구촌에 다 새해죠.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창조할 것이냐, 도대체 우리에게 새날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 달력을 새롭게 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에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날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가랴를 찾아오시고 그 마음에 계시를 주신 것처럼 새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로운 영을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구원의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사가랴의 예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새 시대에 돋는 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에 돋는 해다 그랬어요. 사가랴는 태어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영의 눈을 열어서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렸는데요, 오늘 사가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을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74절과 75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4절 7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새 시대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학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소명을 중심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느냐 하는 이 신학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느냐, 왜 우리를 소명하셨느냐 하는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 잘되게 하고 우리를 엉덩이를 팡팡 두드려 가면서 어쨌든 잘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부자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요즘에 얼마나 이 애견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사건 사고가 많지만은 여러분, 그 애견을 우리가 가만 놔두면 아니죠. 훈련시키죠. 훈련을 앉아, 앉아, 일어서, 일어서. 밥을 딱 주면 기다려, 그리고 먹어, 이렇게 그럼 하잖아요. 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같이 잘 살려고 하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에요.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도록 더 깊은 강의는 성경에 점진적으로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부에 이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동등한 하나님의 신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우리를 자라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를 삼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 대해서 예민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신부가 다른 사람에게 막 웃으면 신랑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아닌가요? 난 예민하던데.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을 섬기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구원받은 상태로 내버려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무슨 이렇게 관상력으로 우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결코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신토록 성결하고 의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를 소명인으로 사명으로 세우지도 않았어요. 직분도 주지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면 구원받음으로 끝난 것인데 뭐 하려고 우리가 사명 주고 소명 주고 우리 일꾼을 삼고 뭐 직원 임명을 하고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구원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교사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구원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소명을 더 분명히 하는 데 있어요.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뭐냐? 우리를 소명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한 소명관을 갖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아들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76절에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77절도 다 같이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사가랴가 그 아들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아들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될 것인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세례 요한이 받을 사명이 뭔가? 바로 이 아이는 내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또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하나님이 이미 세례 요한을 그렇게 소명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례 요한이 주님보다 앞서 오셔서 이렇게 그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고 구원을 알게 하고 선포하는 일을 앞서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을 사가랴가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미 그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길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기도하고 축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너는 세상에서 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부자로 잘 살아라, 이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사가랴는 그 아들에 대한, 요한에 대한 이러한 아주 엄청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구주 앞에서 먼저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예언같이 실제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가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얼마나 주의 복음을 외쳤습니까? 정말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살았던 백성임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소명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8절이에요. 7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9절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세례 요한의 소명의 사명의 목적을 따라 그가 주님의 예비하는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구원의 선포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돋는 해가 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새 날을 맞이하는, 새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돋는 해로 임하도록 그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새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가 새해를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사명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돋는 해 같은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돋는 해로 이 세상에 임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보니까 아마 카톡에 사진이 막 오는데 대부분 어떤 사진입니까? 새해 사진. 저 아침 해가 돋는, 그것이 자기가 찍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해가 막 반짝반짝 돋는 사진을 뭐 얼마나 보냈는지 몰라요. 그걸 다 어떻게 답장할 수도 없고 막 보내왔어요. 다 해가 돋는. 도대체 이 해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은 또 그 마지막 날에 동해에 가서 또 일출을 보러 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돋는 해를 보려고 합니다. 뭐 해맞이 행사도 하고요. 사람들은요 아주 야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희망이 있으면 좋겠다. 떠오르는 해처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야단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 시대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새 시대를 살아갈 돋는 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의의 태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돋는 해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은 물러가죠. 해가 뜨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죠. 바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돋는 해로 임하게 될 것이다. 새 시대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돋는 해가 여러분의 그 영혼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그 돋는 해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밝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돋는 해 예수님은 어둠의 죽음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서 모든 사망의 원수를 다 몰아냈습니다. 예수님은 돋는 해로 임해서 사람들이 있는 죄와 사망의 그 모든 것과 질병과 절망과 모든 아픔을 다 몰아내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신 곳마다 그 병든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왜? 예수님은 돋는 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때문에 고통 당하고 어둠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어둠 때문에 좌절에 빠지고 또 함정에 빠져서 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돋는 해가 되신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돋는 해로 임해서 죄와 사망과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돋는 해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이 돋는 해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임함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가 예수님의 돋는 해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돋는 해가 임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어둠이죠. 돋는 해가 임했다는 것은 이제 낮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새 시대가 돌아왔다는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늘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면서 현재의 고난의 고통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었고 주님이 돋는 해로 임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도 새로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참 이상한 삶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뭐 황당한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지만 죽지 않고 거꾸리탭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건 보통 사람이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돋는 해와 같은 예수님의 임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빛에서 주님을 만나고 돋는 해와 같은 주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은요,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비랑을 했습니다. 자비랑을 하면서 죽도록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 내면에는 거룩함과 생명이 충만했어요. 현실적인 삶은 고통스러운데 실제 그 내면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충만했어요. 오늘 특성을 하는데 교육자 특성을 뭘로 할까 자꾸 물어요. 그래서 좀 알아서 정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50장 하재요. 50장요? 그래서 내가 태우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죽게 드리네 그래. 봉헌송이거든요. 봉헌송. 그 돈을 헌금을 얼마나 하려나, 어떻게 하려고 저런 노래를 부르나, 그걸 선택했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막 죽게 드리네 하는데 이제 몸을 드리겠다 이 말이죠. 우리 새로운 이 새해에 우리 교육자들이 아주 각오가 대단해요. 모든 것을 죽게 드리네 이렇게 찬송을 했으니까 누가 골랐는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비랑을 하면서 고통이 있었고 정말 죽도록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면에는 거룩했다, 충만했다, 기쁨이 넘쳤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고생과 고난을 무릅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한 기쁨과 넘치는 은혜와 그런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 교육자들의 활동도 또 모든 수고도 헌신도 이러한 기쁨과 생명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래야 돼요. 새 시대에 돋는 해와 같은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 시대가 동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받았고 그 새 시대가 자신의 삶의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세와 내세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갔는데 이 시대는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없지 않았으나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그 마음에 받음으로 미래적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밤처럼 살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이미 해가 돋는 해처럼 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밤처럼 살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새로운 삶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돋는 해로 임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돋는 해로 임함으로 예수님이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예수님의 돋는 해로 임해서 예수님 안에서 내세가 시작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열려졌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왜? 돋는 해와 같은 예수님의 임함으로 구원의 뿌리요 또 돋는 해와 해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새 시대가 임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 세계가 되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부어준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내세의 숨결을 누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뿔로 돋는 해로 오셨다. 오늘 사가라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입을 열려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살아왔지만 정말 저들은 돌아오는 해방을 받았지만 진정한 해방을 받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하여 너희에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찾아오겠다. 내가 찾아오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 예수는 구원의 뿔로 그리고 아침에 돋는 해와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구원의 뿔로 그리고 돋는 해와 같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새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밝은 아침과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2023년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뿔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돋는 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앞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새 시대를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